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와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거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엔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오늘 말씀 속에는 하였고 하면서 3장 전체가 하였고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그 속에 뭡니까? 성벽을 중수하면서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거론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알아줄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그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서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아름답게 세웠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할 때 교회의 성벽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열심히 일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큰 비전을 주시면서 높임을 받는 자가 앞으로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었으며 시험을 이기는 시간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장 낮은 자로 낮추시고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인내하면서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고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그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비전을 이루어 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에게서 발견된 구체적인 비전, 그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너진 성벽 재건과 불타버린 성문과 파손된 성전을 다시 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비전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아주 크고 좋게 짓는 것이 비전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영적인 비전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겠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하나님이 받으신 수치, 그 수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아무리 그 일이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수치를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주인처럼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손님처럼 살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우리가 손님으로 방문했을 때 방문한 손님에게는 책임도 없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늘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손님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과 주인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아무것도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손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평생 손님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가난하지? 내가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실패한 것만 생각하면서 비관한 그런 삶을 살다가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으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섰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어느 한쪽은 아파도 내가 마음적으로는 건강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을 기쁨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긍정적으로 역전될 때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해 보면 성벽을 건축할 때 탁월한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곡동에 살면 올곡동이 있는 쪽의 성벽은 최덕헌 목사가 쌓아라. 또 우리 장태용 집사님이 우산동 주공에 사시는데 주공 쪽에 그쪽에 성벽 무너진 쪽은 장태용 집사님이 쌓아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그런 지혜가 나온 게 아닙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쌓는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 성벽을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와 평강교회 호라는 이 배가 풍랑 가운데에서도 올바로 항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어느 한쪽이 소홀히 되게 되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고, 어느 한 사람이 힘이 부족하게 되면 노를 젓다가 노를 젓지 못하니까 배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고, 어느 한 사람이 힘이 좋아서 그냥 노를 막 저어버리면 한쪽은 처져서 한쪽만 돌아가지고 방향이 바꿔지는 것이죠. 배가 바다에서 항해할 때는 양쪽에 10명씩 있는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의 힘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힘이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막 가버리겠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힘이 있으면 조금 천천히 가십시다. 이쪽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50이면 50, 70이면 70 같은 힘으로 노를 저었을 때 배가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반듯하게 가야지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이리 갔다가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시간에 갈 걸 1시간 30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교회 호가 정말 부흥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노젓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물론 개척할 때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이 목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고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꾼들은 목회자와 같이 방향을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나 재직들은 늘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돕는 것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이러한 최선이 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도의 자발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건의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는가를 서로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가 먼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할 때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재건을 하면서 백성들을 통해서 단시일 내에 52일이라는 그 아주 작은 기간 내에 성벽을 중수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들의 자발성, 느헤미야 총독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헌신, 그들의 헌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힘을 합하는 협동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헌신하고 협동하고 동기유발을 해서 우리가 이 일은 꼭 해버립시다. 우리가 10일까지만 딱 해버립시다. 그런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야만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동이 안 되면 그 교회는 반석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반석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교회가 되겠어요? 모래성을 쌓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다가 여러분 교회를 엄청나게 막 몇십억 들어서 지어봐야 뭐 하겠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일어나면 무너져 버리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보십시오. 반석이라는 것은 아주 넓은 바위 아닙니까? 그 바위에다가 딱 교회를 지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죽고 또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디에다가 교회를 지은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다가. 반석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영적인 우리의 믿음이 반석같이 되어야만 그 반석의 토대 위에 영적인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만 건물이 컸다고 교회를 크게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이 커야지 그 교회가 커 나아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안교회 비록 2층에 있을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엄청난 뭡니까? 솔로몬 성전과 같은, 스룹바벨 성전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이 은혜와 평강교회가 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서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 오라기 하나를 가지고 뜯기는 쉽습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모아가지고 뜯으려고 해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뜯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힘을 조금씩 합치다 보면 세겹줄이 되어서 분명히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목수의 재질이 있으면 목수의 재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내가 또 다른 무슨 여러 가지 재질이 있으면 그걸로,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재질이 있으면 그걸로 뭡니까? 많은 성도들을 교회에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는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 31절 말씀, 온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다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단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은혜와 평강교회 최덕헌 목사, 그 다음 목사 장태용 목사가, 그 다음 목사 박재감 목사가, 그 말입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가 맡은 구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혼자 생각으로 어떻게 교회를 다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일할 때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고면할 때 어찌 잘못되라고 고면하겠습니까? 최지혜 집사님 잘못되십시오 그렇게 목사가 고면하겠습니까? 최지혜 집사님은 어떻게든 2022년도에는 건강하고 가정에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런 한 해가 되십시오라고 축복해 주는 것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진실된 예배를 드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지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혼자 기도할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개척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때 정말 성도들의 그 여러 가지 면을 보면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습니까?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가문의 숫자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잘 배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전체가 다 그 맥락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하나님의 비전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하려고 했다면 아마 정상적으로 하면 2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정말 단시일 안에 그 성벽을 다시 중수해서 온 상태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가 부흥되려면 목회자인 제가 가장 앞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성도는 목회자의 일을 돕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협력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교회의 일꾼된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부흥이 더딜 때 왜 그런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지체들, 손과 발, 코라든지 모든 지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하나 될 때, 유기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막 엉켜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부흥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역자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목회하라고 당부하십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성도에게는 스스로 일하는 성도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되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협력함으로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자기의 은사대로 일하게 하시면서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토록 하십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실 일꾼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서로 세워주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단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찾아내서 그 장점을 살리는 2022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춤추는 2022년 그런 한 해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